자, 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21장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좁은 무덤 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겠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서 옛날에 예수님 따르기 전에 했던 직업,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밤에 잡았어요. 고기도 더운 지역에서 그런지 낮에는 안 움직였고 밤에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고기를 못 잡을 때 예수님이 불러서 주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도대체 이게 뭐냐? 바닷가에서 우리가 잔뼈가 굵었는데 경험과 실력과 그리고 상식과 상관없이 예수님 가까이 계시니까 인생의 문제는 상식으로, 경험으로, 실력으로, 과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이제 밤새도록 허탕쳤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물이 넘치도록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눈이 번쩍 뜨였죠. 아, 이런 건 주님밖에 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주님이시다. 십자가에 분명히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주님이 오신 것이다. 제자들은 그물이고 뭐고 눈에 안 보였죠.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생선하고 떡을 불에다 구워놓고 해가 뉘엿뉘엿 뜨는데, 자, 밤새 헛고생하라고 했었다. 예수 없는 삶은 애는 써요. 부지런하긴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헛고생. 먹어라. 아침 먹은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자들보다 네가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사랑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회복이 되어야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할 일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일이 고달퍼져요.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고달프다, 이 말은 나는 그 일하는 걸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늘 그랬습니다. 어디 가면 힘든 일부터 네가 해라. 사랑을 받으려면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사랑을 받는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사랑을 받는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고 신나게 해라. 얼마 안 돼서 너는 그 사람들 한가운데 딱 서게 될 거다. 그래서 늘 저는 그러려고 애를 썼고, 항상 나는 체질이 무슨 체질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 봉사할 기회를 자꾸 빼앗는다 그래서 목회한 다음부터서는 가능하면 제가 안 움직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전도도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사랑해야 예배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회복되면 다 좋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거나 고장이 나면 천하 없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사랑을 확인하시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은 물론 제자의 사랑과 차원과 수준이 다르죠. 예수님이 15절에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를 말하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 도망가기 전에 베드로가 은혜 충만했을 때 주님, 저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다른 제자가 다 있는데 이것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딴 제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것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의욕이 충만하다 보니까 다른 집사님은 어쩔지 몰라도 나는 이러면은 아니 다른 집사님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한 방 먹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정도로 의욕이 충만하고 자기가 한 번 불 붙으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불 붙으면 옆에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조금 이렇게 배려해가면서 하면 서로 좋을 걸 막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열심 때문에. 베드로는 성격상 그래요. 주님이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때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죽는 일 외에는 주님을 떠난 일이 없을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입장에 또 도망까지 와서 지금 예수님 포기하고 고기 잡고 있는데 그 시절을 한참 충만했을 때 그때도 그만큼 모자랐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사랑하느냐라는 사랑의 단어를 아가파오라고 물어보셨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가지신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못을 받고 찔른 사람까지도 용서하시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큰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인간에게는 그 아가페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가페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죽었는데 내가 죽어준 것처럼 너도 나를 조건 없이 잘해주나 못해주나 내 마음에 맞으나 안 맞으나 일방적으로 네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해줄게가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든 난 널 사랑할 거야.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서로 물어보세요. 자세가 됐었습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3번이다. 속으로 한 번, 2번, 주님간이 저발 3번. 아니야, 내가 예수 믿지. 내가 한 번은 더 참아보자.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이래가지고 7번까지 참다가 이게 말이요. 내가 몇 번을 참았는 줄 알아? 7번째야. 이러고 터뜨릴 때 참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7번이 7배가 커져갖고 있는데 그거는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봐준 것도 아니에요. 7번째 터지면서 첫 번째처럼 터지면 그 참았다고 할 수가 있지.
근데 7번째 터뜨리면서 첫 번째까지 터뜨려요. 7배로 터뜨려요. 7번을 터뜨리잖아요. 그건 참는 것도 아니고 봐준 것도 아니에요. 점점점 더 세게 폭탄을 만들어 놓고 뻥 터뜨려 놓고 그거 빠졌다 그래.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가파오라고 물으셨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에게 그냥 맡긴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평가하세요. 아니 자기가 할 말을 왜 넘겨주면서 예수님한테 맡겨요. 자기 말을 자기 보고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점수 내주세요. 그러면서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가페로 물어보시니까 내가 주님을 아가파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필론, 필레오 우정, 친구 간에 우정이 있지 않습니까? 의리도 있고 봐주기도 하고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안에 몰래 비도도 줘가지고 지가 뒤집어 쓰느라고 큰 봉변을 당하기도 하는 친구도 있고 이 정도가 이제 우정의 사랑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 사랑 정도는 나한테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네, 어린 양을 너한테 맡겨주마. 그런 것만 있어도 진짜로 그런 마음만 있어도 어린 양을 맡을 만하지.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못 박히려고 재판받을 때 여종이 와가지고 같은 패 아니냐고 밤이니까 잘 얼굴이 뭐 어설프해야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아마 수염이 더 길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아니다 하면서 말하자면 민증을 딱 하면서 아니잖아 하는 식으로 그 여종한테 인정받으면 그 무슨 뭐 대단할 게 있다고 그렇다 한들 아니라 한들 그 여종이 무슨 세력이 있다 한들 사람이 못나지면요 얼마나 못나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가 지금 상대할 이유가 없는 상대인데도 거기다 대고서 빠락빠락 계속 상대하고 있는 그 정도로 못나집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을 내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거울이요, 거울. 여러분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데 이러면 마귀가 한번 핥히고 지나가면 생각도 못난 생각만, 말도 못난 말만, 옹고집도 못나게 계속 그래서 누가 치다 보면 3살짜리 땅에 떨어진 사탕 귀엽고 주워가지고 안 씹고 그냥 입에 먹겠다는 식으로 막 때를 쓰는 것 같이 택도 없는 못난 짓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별로 나만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할 때 큰 사도거든요. 근데 사단의 역사가 사단이 핥힌 손톱 자국이 마음에 싹 지나가고 나니까 너무나 인간이 겁쟁이가 되고 못 나가지고 여종을 상대하는데 그냥 이 큰 사나이가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 있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아무리 똑똑해도 교만한 사람을 들어쓰기를 원치 않아요. 유능하고 교만한 것보다는 차라리 능력이 없어도 겸손하거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셨느냐? 그 똑똑하고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반대를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 아무 쓸모없이 굴러다니는 돌 같아도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잘난 사람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없고, 사람이 잘났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거역을 많이 하고 그렇게 못난 짓을 많이 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고 그랬고 인자하심으로 너를 이끌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주 밥 먹듯이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수없이 배반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통하지 않는 사랑 고백을 등 뒤에서 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 자존심상해서 한 2번 하다가 그냥 화가 날 텐데, 우리 하나님은 5년, 10년, 100년, 200년, 300년 계속 등 돌린 이스라엘 뒤에다가 사랑 고백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전능하신 신이 그 못난 인간에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사랑한다고 그런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그런 존재는 없어요. 워낙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종을 보냈어요. 호세아, 성경에 호세아서가 있죠. 그 내용은 호세아,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 네가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되겠다. 눈으로 봐야 그것들이 알지 않겠냐. 예, 주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결혼으로 보여주라. 야, 드디어 내가 결혼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중매할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중매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길을 쭉 세우게 될 때 고멜이라는 아가씨를 들어가라. 예, 고멜은요 소문난 바람둥이. 온 동네에서 그 여자 절대로 누구도 그 여자 안 데려가려고 이미 찍힌 여자예요. 아니, 제가 선지자인데, 아니 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그 여자를 소문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내 사랑이 지금 그 같은 형편이다. 이스라엘은 다른 데다 마음을 주고 다른 데다 열정을 주고 모든 것을 다른 데 줬자. 우상 숭배하지, 타락했지, 하나님 떠나갔지. 이것이 바람둥이 죄자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 내가 그 여자 데리고 살아라. 그래서 청혼을 하니까 당시에 선지자를 가장 존경받는 그런 지위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고멜은 야 진짜 봉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람둥이 이 양반이 사모님이 됐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사모님이 돼가지고 다니는데 그냥 무릎이 30cm 치마를 입고 그냥 터지듯이 옷을 입고 막 치름치름 사모님이 붕대를 흔들면서 다니니까 이게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덕이 안 되는 거라.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 선지자님 사모님이 되고 나니까 야 별일이 다 있네. 이 고멜에 대해서 막 수태를 던지는, 옛날에 뭐 사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돈도 주고 이러니까 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선지자는 진지하지, 기도해야 되지, 말씀을 순종해야 돼, 또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라는 거지. 걸리는 게 만약에 애라 그러니까 도망가. 그리고 딴 남자하고 살았어. 맨날 두들기 맞고
그러다가 시장에다 내다 팔아버려가지고 또 딴 사람한테 또 갔어. 이 보통 복잡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호세아도 마음 딱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호세아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야, 내 심정이 어떠냐? 주여, 내가 주의 종이 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주의 종이 아니면 내 성질대로라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놈아, 쳐다보면서 네 안에 그런 걸 보고 속이 뒤집히면 내 심정 헤아려 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그 사랑을 어디다가 쏟아붓고 있는가 봐라. 귀신 섬기지, 재물들을 우상에다 갖다 주지, 예배는 소홀히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헌신은 전혀 안 하고 있지. 하나님 믿을 백성들이 완전 바람둥이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데려다가 같이 살아라 또 이러신 거예요. 또 같이 집에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면서 실망을 했더니 쫄래쫄래 너 따라와. 아이고 미안하긴 하지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선지자님이신데 예수 믿으면 그 정도 용서는 있어야지.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자기가 뭐를 해도 다 봐줘야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질 내냐 또 이래.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화를 내십니까? 그래서 네가 목사 취급을 안 하는데 내가 왜 목사로들 대해야 되느냐 막 성질 내버렸어. 내가 목사로 취급을 하면 어떤 것도 내가 참을 수 있다. 근데 네가 목사로 취급하지 않는데 나도 왕년에 욕 좀 해보고 살았단 말이야. 내가 더 센 욕이 있는데 그건 아껴놨다. 이랬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고 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주 있는 건 아니고 또 줄레줄레 따라와서 살아요. 하나님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그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의 열정과 모든 아름다운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차단시키고 우상과 세속과 죄 쪽으로 갖다 쏟아붓는 걸 보고 이렇게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그냥 듣고 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래.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래도 사랑합시다. 주님의 말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래도 사랑할래.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했다. 베드로는 주님께로 돌아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입에서 아가페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아가페시니까 아가페로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은 목숨을 바쳐서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보게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예수님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표현을 사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만져지기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 부모는 사랑을 못하면서 안 보이는 부모 하나님 사랑해요? 보이는 사람을 못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사랑한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사람에 대해서 마음 열 줄 알아야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들여가지고 교회다 묶고 놀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어린 양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3번씩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부인했던 기억. 베드로로서는 진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아가페로 물어보셨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도 아가페까지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3번째는 필레오로 물어보셨어요.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람을 우정이라고 한다면, 그래, 사람끼리 의리가 있고 정말 우정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라도 괜찮아. 그걸로라도 네가 어린 양을 대할 수 있으면 괜찮아. 그거라도 좋아. 그런데 베드로는 실제로는 아가페를 실천하다가 십자가에 베드로도 못 박혀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는 도저히 아가페를 자신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자기를 욕하는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하는 거 봐서 사랑할게요. 나는 그거밖에 못하겠어요 라고 대답했고, 주님이 좋아, 그렇게라도 네가 양들을 버리지 않는 결심만 가져라. 양들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해봐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가페를 이룬 분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를 알기 때문에 주님, 나는 이거밖에 못하겠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용서하지 못하고 인내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런데 주님에게 여러분이 그걸 고백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주실 겁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내 인품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34장 11절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캄캄한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우리를 찾아내신 것 같이 찾아내실 것이다. 그랬어. 에스겔 34장 15절 16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이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주님이 친히 찾겠다 했어요. 친히 싸매주겠다 했어요. 친히 치료하시겠다 했어요. 친히 강하게 세워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찾아갔어요.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혈루병든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문둥한 자를 만져서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문둥한 자 직접 보신 분 있습니까? 네, 장로님은 보실만한 그 세월이 몸에 붙으셨어요. 아쉽게도 저도 좀 봤어요. 전주역에서 봤어요. 여름인데 그 느티나무가 그때 있었거든요. 전주역 앞에 느티나무 그늘에 사람들이 더우니까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나무 그늘에 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람 혼자만 앉아 있어서 나는 뭐 모르고 그냥 무심코 가서 옆에 앉았어요. 참외를 비워먹고 있는데 거주구나, 싸매고 있어요. 거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외를 이렇게
먹는데 참외에 피고름이 쫙 묻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문둥환자예요.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를 저주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그래서 그 불쌍한 환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밖으로 내버렸어요. 손을 만진다? 어림없는 일이요. 놀래갖고 나도 그때 일어나서 더워도 딴 데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문둥한 자에게 찾아가서 손을 얹고 축복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필리핀에 갔을 때 딴딸란에 우리 박민호 권사님 나한테 숙제를 준 게 있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촬영 못 해온 부분이 있어서 그 빈민촌에 가서 빈민촌에 집 지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지어주기 전에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가를 찍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어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 집 지어준 게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찍어야 되는데 이제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걸 누리지를 않아가지고 촬영이 된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저 선교사님이 안내해서 같이 갔다 왔는데 이제 또 가자 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찾아갔습니다. 물이 막 시퍼렇게 썩어가지고 파리가 막 들끓은 이제 그런 데를 지나서 가야 돼요. 갔는데 골목에 들어가니까 거기가 아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밑에 가서 또 여기를 이렇게 가니까 누가 패스터 하면서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나는 그 얼굴을 모르죠. 그래서 나도 반갑게 했더니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안개집을 오셨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뭐라고 하기가 뭐해서 그렇다고 온 김에 뭐 그 집 가보지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데리고 가더니 막 아무리 불렀더라고. 뭐 어디서부터 불러가지고 이제 그 집에 삐거덕 하잖아요. 밑에 호수 위에 이렇게 집을 지어놨으니까 대나무로 해놨으니까 들어갔더니 그 애들이 많아요. 집집마다 애가 4인가 5인가 있고 할머니가 오라져갖고 앉아있고 내가 볼 때는 애 엄마가 26, 7살 먹은 것 같은데 애가 4인가 5인가 그래요. 5이에요. 5. 애 하나는 옆구리에다 이렇게 걸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칭칭대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는 벌러다 누워서 빨가벗고 자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데 큰 애가 초등학생쯤 되는데 쪼그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파서 열이 많이 난대요. 아, 하나님은 그래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어요. 약 먹으니까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샀대요. 어떻게 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약 사 먹으라고 돈을 주고 간절히 축복기도 하고 내가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 시작할 때 아내가 겨울에 아팠는데 불도 못 빼고 참 방에 누워서 한 번 죽으면 막 죽을 것처럼 아파버리니까 끙끙 내고 있는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죄 짓는 거 아니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리고 나가서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아는 분은 압니다만은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회사도 차리고 그런 그 일들이 있어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네? 근데 보니까 아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하나님은 내가 살아나긴 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콩팥이 막아졌는데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그분한테 또 배따라 주고 원래 주지. 병원에 가라. 그건 약 먹어야 되는 거야. 약 먹으면 더 좋아지진 않아도 나쁜 건 막을 수가 있으니까 꼭 병원 가라. 다음에 내가 와서 확인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해라. 우리 예수님은 늘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 쪽에 마음이 갔어요. 강한 사람한테 가면 폼 잡기는 좋고 우쭐대기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 하면 약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현장을 찾아다니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한 것은 새끼 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손길이 가야 되고 돌봐줘야 될 영혼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뭐 큰 거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괜찮으냐고 물어보는 그 한마디로 용기를 얻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떠시냐고. 제가 필리핀에서 전화를 두 분은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분이 어저께 찾아와가지고 나한테까지 전화를 해주셔서 너무 정말 죽을 것 같다가 그 전화 받고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화 한 통 하세요. 아멘?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돈 생기면 가야지, 돈 생기면 뭐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하세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명하신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심지어 너 아가페까지 필요 없어. 사람끼리 해도 돼. 사람끼리 하는 걸로도 괜찮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만 하면 괜찮아. 조금씩만 움직여봐. 야, 제가 필리핀에 가 있는 동안 생일이 됐는데 제가 미리서 생일이 돼가지고 그 용돈을 조금씩 받은 거를 이걸 내가 당신한테 좀 줘야 될까 말해야 될까.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왜 내가 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죄책감이 들지? 당신한테 안 주려고 하니까 죄책감이 들지? 얘가 모르겠다. 그 갖고 가기 잘했죠. 큰 것이라서가 아니에요. 작아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죠.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뉴욕에 악명 높은 조폭 두목이에요. 깽단에 엄청난 해를 끼쳤던 사람인데 이 니키 크루즈는 어릴 때부터 부모 사랑을 받지 못했고 불황자 거린으로서 거리에서 폭력과 함께 살았고 마약과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시골에서 올라온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뉴욕에 이런 깡패가 있다는 건 뭐 아는 사람 다 아니까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이제 니키 크루즈를 만났어요. 니키 크루즈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그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전해주려고 왔다.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당장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 헛소리 말고 꺼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나를 가루가 돼서 죽일 수도 있다. 또 당신 부활시켜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그 조각조각 하나가 다 당신을 사랑할 거다 그랬어요. 내 찢어진 조각이 당신을 사랑할 거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별 미친놈이 다 왔다. 화를 내고 내쫓았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크루즈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을 내쫓고 나서 살덩어리가 흩어져가지고 흩어진 살덩어리가 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놈의 살덩어리가 막 사랑해 하고 탁 달라붙는 것 같고 막 이상하더래. 그래서 못 견디고 결국에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아이 목사님이 부흥집회 설교하러 온 김에 만난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의 범죄가 들통이 나서 이제 감옥에는 가게 됐지만은 감옥 안에서 전도자가 됐어요. 이 악명 높은 죄인이 전도자가 돼서 워낙 강한 조폭 두목이니까 전도할 때 누가 뭐 거절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사람이 진짜 최고의 전도자의 사명을 이루고 존경받는 인물이 돼서 미국 사람들은 그 이름을 웬만하면 나이들보다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 그래도 사랑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틀렸어. 그래서 안 돼. 이러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래서가 아니고 그래도.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서로 인사합시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도망갔느냐, 왜 배신했느냐, 왜 그렇게 용기가 없느냐라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랑은 잘못된 것을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잘못된 것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사랑을 했었던 것처럼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거룩이에요. 우리 실력과 우리의 성격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내 부족한 인품을 성령께서 도우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도우시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만 해도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공급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뭐든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죄 짓는 것 말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뭐 얼굴이 생면 부끄럽다 창피하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문둥한 자에게 가까이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문둥한 자의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짐은 사랑 안에서는 없는 겁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딱 한 가지. 내가 예수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들였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기억합시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힘없는 양, 돌봐주지 않고는 보호자가 없는 양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도 주님처럼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생애로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라서 조금
조그만 손실이 되거나 손해가 나거나 자존심이 긁히기만 하여도 우리는 벌쩍벌쩍 뜁니다. 주님, 오늘부터서는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양의 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리하여서 양의 마음을 알아주고 어린 양을 돌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와서 아버지 마음의 인생의 삶에 손상되고 아픔이 있는 이들마다 돌봐주심으로 주여 어린 양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실패를 회복하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